엊그제 금요일이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한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국가로 전락하자 여기저기서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나고 독립군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1919년 3월 1일 3.1운동은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게 했고 독립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은 이 땅에 조선에만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독립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한국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아주 열정적이고 열렬한 독립운동을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은둔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 알려졌겠어요?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이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속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1941년 가을 일본군은 중국 후난성에서 중국군의 반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1941년 12월에 일본 공군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는데 이거는 잠자고 있는 사자를 건드린 격이 됐습니다. 1943년 2월 일본군은 남태평양에서도 전투에서 계속적으로 패배합니다. 점점 이제 몰락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때에 1943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과 영국과 중국 3개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 결과 카이로 선언이라는 이 결의문을 채택을 하는데 이 카이로 선언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이 본격적으로 언급을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독립한 게 아니고 1943년부터 독립에 대해서 언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3개국 정상들이 우리는 일본에 의한 한국인들의 비참한 노예 상태를 기억하고 일본 패망 후 적절한 절차로 이 나라가 자유 독립국이 되도록 결의하였다고 선언을 합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 3개국 정상들이 일본이 망하면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기로 1943년에 결의를 한 겁니다. 이 3개국 정상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요 과제로 협의하기까지는 독립운동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거죠. 특히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국무성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도 공개되어 있는데 그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련이 한국을 소련 영토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 하루속히 상해 임시정부를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해달라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땅이 주인이 없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이 망해가려고 하니까 소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빨리 상해 임시정부를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해달라라는 편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보낸 거죠. 그런 중에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3일 뒤에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그렇게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해방을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많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카이로 선언의 주요 의제로 대한민국의 독립이 다뤄졌고 그대 포츠담 선언이라든지 정상들이 회의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알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종결 하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누가 해요? 미국이 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빠져 있어요. 그게 힘없는 나라의 서름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식민지 국가에서 자유 대한 독립이 되기까지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이완용유처럼 처음부터 나라를 팔아먹는 반역자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독립군이요 애국지사였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절자가 되어 일본의 앞잡이는 노릇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29명은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지만 박희도, 최린, 정춘수, 김창준 이 4명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변절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변절자들은 1940년대 들어서 두드러지게 많아져요. 이는 오랜 기간 독립을 염원하며 독립운동을 했지만 독립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니까 이제 일본 편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는 거죠. 영화 암살에서 염석진은 원래 독립군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변절자가 됩니다.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독립군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돼요. 그런데 해방이 돼요. 해방이 안 될 줄 아는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염석진이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영화에 보면 염석진이 재판장이 자기 몸을 싹 벗으면서 총알자국을 보라 이거예요. 내가 독립운동 하다가 이런 사람이다. 거기에 재판장도 거기 왔던 사람들도 다 감동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독립군의 지령을 받은 그 암살자들에 의해서 이 염석진이 끝내는 처단되고 마는 거죠.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장을 나온 염석진은 혼자 걸어가겠다고 하며 시장을 들리는데 좀 걷고 싶은데 그럼 저도 같이. 고독에 방해되네. 통일 이룩하자! 미쳐갖고 미츠코를 쫓아갔지만 그곳엔 자신이 죽였던 명호가 있었는데 명호? 황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몸에 총알을 모으는 취미가 있던 염석진은 총알을 더 몹니다.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염석진이 한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렇게 했겠나. 지난주일 설교에서 성춘향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 것은 이도령이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도 춘향의 마음이 변하지 않다. 염석진이 진짜 나라를 사랑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애국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하고 만 거죠. 저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극한의 환경이나 유혹에 당하게 되면은 이 믿음이라는 거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돼요.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 하는데 사마리아 총독인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 이 자들이 아주 극렬하게 방해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적, 첩자들, 이 배신자들, 이들이 진짜 문제였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는 외부의 외적인 세력보다는 그 내부에 있는 이 배신자들, 이 첩자들, 이 반역자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느헤미야의 이 내부에 있는 배신자들을 밝히는데 그들은 귀족들, 뇌물 받고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전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배신자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할 때 모범을 보입니다. 자기 형제 제사장들께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해서 달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 다시 쌓읍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솔선수범해서 자기 형제 제사장들을 모여서 우리가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에서 양문,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양이 들어오는 문은 양문이라 그 양문을 만들어서 달아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여기저기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설섬수범이에요.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뒤로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와 계속 내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사마리아 총독인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손자면 역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믿지 않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어요. 더구나 제사장은 거룩한 성직자이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도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도록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는 제사장인데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왜냐? 사마리아 총독의 딸이거든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총독의 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제사장 노릇 못하게 쫓아낸 겁니다. 에스라 10장을 읽어보면 제사장 중에도 이방 여인과 아내로 맞이한 자들이 종종 있었어요. 당시에.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권면하니까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일반 백성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일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고 자기 스스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느헤미야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벌써 여기에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어졌겠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세상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총독인 호론 사람 산발랏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는 자연스럽게 이중첩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뒤로는 계속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내통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정보를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정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돼요. 백성들도 다 알게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대제사장이 자기 손자 제사장을 이방 여자와 결혼시키고 혼인시켰는데 왜 백성들이 수근수근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죄악의 길로 가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만 나중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주 뻔뻔해집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서약을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여기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도 대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앞장서서 나서서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데, 이 교회 헌당식을 하는데 목사가 빠지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여기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자기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잠깐 다녀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관리니까. 페르시아에 잠깐 들렸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에 딸려있는 방 하나를 암몬 사람 도비야,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부하예요. 성경에는 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에 딸려있는 방 하나를 내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의 4층 유치부실을 스님한테 쓰라고 방을 내준 거와 비슷한 거예요. 신천지 교인에게 교회 방 하나를 내주면서 여기서 살아라고 이렇게 내준 거예요. 이방인은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죠. 이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을 들어가면은 죽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에 붙어있는 방, 우리는 성전 하면은 성수와 지성수만 생각하는데 이 성전 옆에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방 하나를, 큰 방을 수리를 해가지고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내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렇게 타락할 때 혼자 타락했겠어요? 대제사장인데. 분명 여기와 함께 동조하고 함께하는 무리들이,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회복해서 믿음의 국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같은 이런 배신자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학사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자고 호소해도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개혁이라고 봐야 되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 세우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거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자 했지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걸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헬라의 지배를 받게 돼요. 헬라의 지배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살게 돼요. 영적으로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너무 실망하셔서 그러셨겠죠.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이런 시대가 400년을 넘게 돼요. 이 어둠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으로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목사들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진짜인가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없다고 믿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적인 일을 하는 이 제사장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질 않아요. 왜 그랬는지를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은 귀족층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천국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악의 길로 가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천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옥도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정말 바르게 세우고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